제가 분명히 2주 전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마무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하고 하루가 지났을까요? 마음 가운데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마무리를 다 못 지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마지막 단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어쩌면 교회 가운데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일 텐데,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 그렇고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눠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 말씀만 따로 배워본 적도 없고, 이 말씀만 따로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이 말씀으로 준비해서 성도님과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이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께 여쭤봤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다라는 이런 선한 응답이 들려와서, 성도님들 한 주만 더 저한테 이렇게 고린도서를 말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준비한 말씀 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가운데 순서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순서는 어떤 형식을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형식이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2년마다 경년마다 한 번씩 예배를 배우는 예배, 또 예배를 설명하는 예배, 이런 형식을 통해서 매번 설명을 드리고 또 기억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왜 이 내용이 이런 형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지를 알고 또 예배하는 모습이 참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종종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잘 실천해 주셔서 대부분 잘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딱 두 부분, 목회자로서 아쉬운 부분이 좀 발견이 돼요. 언제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15분 전에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자고 이제 올해부터 새롭게 이렇게 결단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셔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 예배당 안에 로비에서 다 친교 인사 마치고 본당으로 들어올 때는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있는 부분 툭 쳐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보면 또 뒷사람이 눈을 이렇게 뜨면 또 마주치면 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시는데,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그 시간은 인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자꾸 옆에서 큰 소리 인사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눈 뜨고 어느 분이 인사하시나 이렇게 저도 한번 좀 보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그런 익숙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아직 정돈되지 않았다 싶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차츰 또 이렇게 익숙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축도와 축도 이후 시간이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축도가 마치 이 예배를 끝납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처럼, 물론 축도 이후에 예배가 끝나기는 하지만 축도 자체가 예배를 끝냅니다라는 선언은 아닐 텐데 저보다 먼저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배를 배우는 예배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축도 이후에 한 1, 2분간 잠시 머무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십시오. 이렇게 권면드렸는데 이것도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깊이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시간 정말 귀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의 모든 예배 시간에 축도와 그 이후 시간 한 2, 3분만 하나님께 더 집중해 보는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같이 좀 해주시면 말씀이 내재화되는데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말씀을 까먹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배 이후에 침묵으로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침묵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 축도가 끝나자마자 눈 뜨고 먼저 나가시는 분들, 여기는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빨리 서두를까요?
뭐 이렇게 제가 밖에 나가 보면 그렇게 급한 일도 있으신 분도 있지만 그냥 로비에서 서성이고 계신 분도 계셔요. 일찍 나가셔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축도라는 시간과 그 뒤에 1, 2분의 그 은혜의 깊이를 아직 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축도가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떤 선언인지를 아직 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도라는 것은 예배를 끝났다라는 이런 선언도 아니고 예배 가운데 딸려있는 부록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이 예배를 하나로 묶는 시간이며 또한 세상으로 출발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일 텐데, 이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여기셔서 단순히 목사의 파송 기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은혜를 새롭게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먼저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시간을 강복선언이라는 말로 명명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어떤 권위적인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 성도들에게 흘러들여 보내고자 하는 겸손의 표현이요, 또한 그렇게 흘러 들어갔을 때에 모든 예배가 완성된다라고 그들은 이런 강복 선언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배 가운데서 축도가 주는 의미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지나쳐 버리는 이 축도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이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걸까?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록 단 한 구절이지만 이 한 절에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또한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살필 텐데, 축도란 무엇인지, 축도가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3절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것인지를 같이 기억해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축도라는 그 의미 자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예배 마지막 순서, 목회자가 성삼위의 복을 비는 시간을 축복기도라고 부르고요, 축복기도라는 네 말을 줄여서 축도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 자체가 조금 모순이에요. 빌 축자와 기도할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복기도라는 말을 축도라고 줄였을 때는 의미가 맞지는 않아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축도라고 하지 말고 강복선언이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강복선언이다라는 말로 하는 것이 더 맞겠다 하는 이야기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언어 자체가 주는 의미 때문에 생긴 논쟁이니까요, 그런 것도 있겠구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축도의 의미를 한번 도출해낼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축도란 목사가 복을 빌어주는 개인의 간구, 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선언하는 성도의 축복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의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맞을 것 같다 싶습니다. 우리 총회 예배 예식서에는 축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부만 좀 옮겨와 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축도는 구약에서 시작된 오랜 전통이며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었으며 수백 년 동안 유대 민족이 드리던 성전 제사와 회당 모임에서 중요한 순서로 여겨져 왔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복의 선언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였다. 사도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축복 기도 속에서 그 사역을 명확히 표현하였으며 구체화시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축도는 신약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 때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제사장이 성전 회막에서 사역하던 그 시대부터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선언하시는 선언의 내용이 축도였다라는 것이며,
이것이 신약시대, 특별히 바울과 그 서신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이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질지를 더 구체화한 것이 현대 우리 교회들이 일컫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의 선언, 이것이 축도라는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우리가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3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손을 좀 높이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목회자의 권위가 좀 더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축도는 목회자의 권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도록 확증하는 시간이기에, 손이 높아진다고 해서 더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손이 낮아진다고 해서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목회자는 그냥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일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왜 손을 옆으로 들지? 이렇게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제 목회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는 차라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는다라는 마음으로 안고 차라리 살짝만 이렇게 하나님이 보다듬어 안듯이 그렇게 축도를 하는 것도 훨씬 더 의미 있지 않느냐라는 말로 저희들에게 도전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손의 높이와 목회자의 권위랑은, 축도랑은 전혀 이어지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축도는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목회자 자신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삼위일체의 복을 여러분들의 삶에 확증하는 시간이며 대신하여 선언하는 영광스럽고도 엄중한 복의 선포의 자리라는 사실로 우리가 축도의 개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도문이 담고 있는 세 마디의 구성 중 가장 처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13장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 즉 초대교회 축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뭘까요? 은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은혜는 카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라 하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말할 때에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때로는요, 이거 너무나도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부르며, 이 은혜를 일반적인 당시에 쓰이고 오늘도 쓰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로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또 뭘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말을 다른 곳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서 제가 옮겨봤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생각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어떻게 된 거요? 가난해진 것. 그래서 가난하다는 건 비운다라는 뜻이거든요. 케노시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 예수님의 자기
비하, 나는 하나님과 동등될 위치를 차지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자기 내려놓음이 바로 은혜라는 말로 바울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의 사건이 두 가지로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요, 부유하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신 것.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포기하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스스로 비천해지고 가난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반대로 그 가난해짐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한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바울은 여기고 있던 거죠.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이 거룩한 교환이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구체적인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또한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의 선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뭘 하는 사람이냐? 너는 어떤 가치가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가며 사느냐라고 하며 우리 삶에 대한 성취의 질문을 계속해서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 성도들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좀 안심이 되고, 경제적인 것을 조금 더 풍족하게 가져야지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더 이루어내야지 내가 좀 담대하고 성공한 인생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나의 모든 부요함을 다 내어 버렸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께 내 모든 생명을 내어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로 옷 입고 이제 세상으로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될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은혜의 신비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세상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출발한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그 은혜가 우리 사방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이 땅으로 출발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선언, 여러분,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복의 선언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고 이 땅을 향해 출발하는 성도의 힘찬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정죄 대신에 은혜 때문에 자유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삶을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 마지막 기도의 시간에 결단하시면서 힘차게 세상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펼쳐지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3장 13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 고난주간 또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라고 기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제가 너무 쉽게 찾았어요. 인터넷에 대한성서공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딱 치니까 고린도서에 똑같은 말이 쓰여 있어서 야, 너무 좋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길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이 5분 안에 설명을 해보려니까 도대체 뭘 설명해야 될지를 굉장히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어요.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사랑하면 딱 뭐가 떠오르십니까? 독생자. 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어려워요. 그다음 문득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사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이 십자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를 향한 결단. 다시요.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결단.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한계 많은 인간인지. 나 또한 지난 주간 이 배반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늘 배반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연약한 삶의 자리이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 나라는 인간 강연어가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께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단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도할 때 목회자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성도가 마주할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제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지를 능히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을지, 얼마나 많이 고생할지를 다 알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향해서 결단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에 확언하고 확증하는 목회자의 확언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회자의 확언이 아니라 누구의 확언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확언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내시러 결단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기로 결단한 그 압도적인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도의 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새기시면서 세상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복의 선언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여러분 뭘 말할까요? 그래서 교통하심이란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코이노니아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여기서의 교통하심은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옆에다가 이렇게 말하면 또 잘 모르니까 이렇게 써보세요. 성령의 친교, 성령의 사귐.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와 성령의 친교, 성령의 사귐. 무슨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사귐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흔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는 말하고 있지만 성령과의 사귄다라는 말로 어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사건, 이것이 1번입니다. 즉 뭐냐 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 될 때 가장 우리가 중심적으로 삼을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 교통하심이란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너희가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두고 너희 형편대로 그냥 다 찢어지고 갈라진 형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니 너희 마음을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로 열어내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이 연합의 신비를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의미는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성령에 참여하는 교제입니다. 아까 말했던 성령과의 뭐라는 거예요? 사귐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뜻이 됩니다. 교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할 때 누군가를 좋아할 때의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의 사귐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내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것, 성령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이 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도록 내 삶을 확신하도록 역사하시는 것,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귐은 은혜를 온전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삶의 두려운 자리를 우리를 삶에 훼손하는 그 자리에 걸어갈 때에도 내가 두렵고 떨지 않은 이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내가 성령과 교제하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복의 역사요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의 교통, 성령과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은 무엇보다 중요한 복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성령 교통하심을 빼놔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잘 하시면서도 너무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성령의 역사하심이 뭐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로 드러내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의 사귐이라는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복의 선언일 텐데 가끔가다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도 축도를 좀 변화했어요. 지금 말이 많다 보니까 앞에 막 이 세계의 복을 선언하는 말이 구체적인 표현이 많다 보니까 자꾸 저도 이 단어가 헷갈려서 기도는 기도대로 한 군데 모아놓고 복의 선포는 복의 선포대로 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 제 축도가 좀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도하면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도 여기에요. 물론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짧게 선언하지만 그러나 토요일 날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이걸 제가 다 타이핑할 때는 저는 늘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성령과 더 친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경험하시도록 하나님 당신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칠 때는 저도 한 번씩 눈을 감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사귐이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세밀한 사귐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우리 안에 새겨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사귐을 여러분 가운데 통로가 되어서 선포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자세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철저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임하시겠구나. 나의 삶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철저한 수용과 철저한 받아들임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과연 내게 올까? 성령이 과연 나와 교제하실까? 이런 의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가 성령과 교제하면 그러한 영적인 신비가 늘 내 안에 머물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여 여러분 담대히 이 축복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는요, 성령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올 때는 마음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오실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삶의 괴로운 자리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오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는 어떤 상상을 해야 됩니까? 어떤 기대를 해야 됩니까? 나는 이 한 주간 행복할 거야 라는 여러분 이 결단을 하고 말씀으로 이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목회자는 늘 그런 기대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목회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떠날 때는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떠날 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떠나서 삶의 자리를 살아가실 때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두드려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행복한 기대를 목회자는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수용하는 마음으로, 또 이 복이 내 안에 내재한다는 온전한 확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할 거야 라는 이 행복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이런 걸 채우면 쉽게 성전 밖에 못 나가요. 그죠? 찬양대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안에 임했다라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잠잠히 그 복이 무엇인지를 2, 3분간이라도 여러분 예배당 안에 머물면서 자꾸 속으로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목회자의 작은 바람이지만 또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게 임해 왔는지, 그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과 어떻게 사귀면서 그분과 동행할지를 늘 말씀 안에서 이 복의 선언 가운데에 행복한 기대로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언이 온전히 나를 향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선언이 한 번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나의 삶에 임하도록 권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삼위일체의 온전한 행복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되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깊이 믿게 하옵소서. 성령과의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의 선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 남은 3일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다가오시고 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확증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지를 깊이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성도요, 또한 아버지 우리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세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결단하며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기대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의 향기가 가득 드러나는 우리 삶의 일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는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